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번에 우리가 그 장로 6분, 또 안수집사 10분, 또 권사 20분을 이렇게 선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우리 교회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그래서 추천된 모든 분들을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찍어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항상 추천된 분들은 다들 어느 예외 없이 다 당선을 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어요. 참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인사를 하죠? 당선된 분들한테는 아유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나요? 축하는 물론 축하받을 만한 일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분들은 지금 원래 자신들의 자리에서 한 단계, 두 단계 더 내려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중을 더 많이 받는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고요?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뵈면 정말 수고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추천됐지만 이번에 당선하지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사실 겉으로 내색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할 수 있거든요. 저 같아도 서운할 것 같거든요. 아무리 내가 그래도 그렇지, 나를 이렇게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머리를 갸웃거릴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시험 드시는 분들은 안 계시지만은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해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안 되신 분들이라고 해서 그게 쓸모가 없거나 하나님께서 넌 아니다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꾸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그게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그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담감으로 마음이 무거운 점도 많이 생깁니다. 교회를 잘 섬기고 가정 잘 돌보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주께서 우리 집사님을 세우셨으니 또한 충분히 감당할 능력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감사하지만 부담된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감사하지만 내가 당연히 될 것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그런데 내 모습을 보니까 참 부담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내 모습은 그런 것 같지 않아서 부담되고 짐이 되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감사와 부담은 늘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2년 동안 교회에서 확진된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우리 당회를 위시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함께 협력하고 마음을 같이 해주시고 이런 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가능했어요. 기적이죠, 기적. 감사한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를 보면, 오미크론을 보면 또 부담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오늘도 이 예배 마치면 바로 재직회를 하고 그래서 결산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최대한 우리가 시간을 단축하고 또 간결하지만 명확하게 잘 정리해서 그래서 가기를 바라는 거죠. 오늘 한 분 한 분 이 오미크론 상황 속에서도 이거를 뚫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리고 또 아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오지 못하셔서 유튜브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은혜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언젠가는 우리가 다 같이 모일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가 조금만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회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는 삶, 예배 전과 후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처럼 어려운 때는 늘 그냥 뭐 이기는 건 둘째치고 그냥 잘 버티면은 그게 제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계약을 했지만 계약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원자재 가격이 30-40% 올라 버렸어요. 근데 계약은 했으니까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야 되고
고스란히 적자예요. 근데 그런 일을 당하시는 분이 한두 분이 안 계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는 그냥 거저 버티고 있으면 돼. 그냥 호흡만 하고 있으면 돼. 생존 자체가 승리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의 전후 맥락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바로 죽음을 앞두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음모,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그 회책, 이런 것들 속으로, 그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실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와중에 예수님 사셔야 됩니다. 사는 게 그게 이기는 겁니다. 이렇게 아마 누군가, 그 측근들 가운데 누군가가 아마 이런 상황을 미리 내다볼 수 있었다면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 옆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야 됩니다. 저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예수님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그런 불길한 소리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예수님 아니되옵니다 그랬으면 또 그러셨을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일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지지고 볶고, 그때는 죽을 것처럼 그렇게 해도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 거예요. 지나고 나면 그때는 가슴이 아프죠. 그때는 이 악의 다툼 속에서 이겨야 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해야 되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게 그거예요. 결국은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다, 살면서 이긴다 라고 하는 게 모든 것을 다 겸장하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 이긴다고 다 그게 승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베트남 전쟁 아시죠? 베트남 전쟁은 공산월맹하고 미국하고 그게 게임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애초부터 게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미군이 압도적인 군비를 가지고 월맹을 밀어붙였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슨 딱 보면 벌써 게임이 끝나 있는 겁니다. 미국은 웨스트 포인트를 졸업한 IQ 150짜리 최고의 엘리트들이 작전을 짜고 그리고 월맹을 몰아갔습니다. 월맹이 한 건 뭡니까? 그러면 월맹이 한 거는 베트콩이라는 게릴라 조직 남부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그 베트콩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미군들이 늘 궁금했던 게 그겁니다. 베트콩은 어디에도 없는데 베트콩은 어디서나 나타나는 거예요. 시체말로 기가 찰 노릇인 겁니다. 틀림없이 없었어요. 근데 보면 나타나요. 어디에서 나타났을까? 여러분, 구치 동굴 같은 데를 가보셨죠?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 어떤 언론인은 거기가 들어가기가 이렇게 막 기어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언론인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불편함을 팔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 지상에서 8m 아래에다가
아주 80cm짜리 높이의 그런 굴을 250kg를 팠습니다. 그게 구치동굴이에요. 여기저기 두더지처럼 여기서도 나타나고 저기서도 나타나고 부비트랩 만들어가지고 누가 건드리면은 그대로 그냥 바로 죽여버리고, 그런 식으로 다 동굴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미군이 보다 못해서 B-52를 동원해가지고 고엽제 쫙 뿌리고, 그래서 전부 다 나무 다 말려 죽게 하고, 그리고는 폭탄을 거기에다가 수없이 터뜨렸거든요. 근데 구치 터널은 안 무너졌어요. 일부 손상된 거 말고.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그 미국의 그 상원 의원 가운데 리처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트콩 한 명 사살하는 데 드는 비용이 30만 달러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억 정도 든다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 베트콩 한 명 사살하는데 3억이 들었다. 갖다가 막 쏟아 부은 거 아닙니까?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이겼죠? 공산월명이 이겼어요. 날마다 보면 미군은 다 이겼어. 폭탄 갖다가 때리 붓고, 군사들 풀어서 다 학살하고 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론은 공산월명이 이긴 거였어요.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공산월명은 자기 나라 땅에 침입해 들어온 외세의 세력들, 프랑스부터 시작을 해서, 그거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민족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건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총칼이 없더라도 말 그대로 죽창이라도 만들어서 저들과 대항해야 된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그 아이들이, 부녀들이 베트콩이라고 해서 막 죽어나가고 있으면서도 그런 거를 보고 참으면서 포탄을 그 동굴로 나르고, 그리고 그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캐서 베트콩 지휘부에 넘기고 하는 그런 일들을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베트콩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정신력밖에 없어요. 근데 미군은 어땠어요? 미군은 늘 향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싸울 때는 정신없이 싸우지만 그 마치고 나면 나는 언제로 돌아가나? 우리 부대는 언제 이게 교체가 되나? 늘 그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여기서 개죽음을 해야 되나? 내가 왜 명분 없는 이 싸움에 걸려들었나?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있었어요. 어느 쪽이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미군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 최신 군비를 가지고 있었고요. 최고의 지휘부, 최상의 보급품 다 있었어요. 그러나 이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신력이 없었어요. 여러분, 중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921년도에 공산정권, 공산당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1934년부터 35년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정, 연안장정, 대장정, 그랬죠? 강서성에서 산서성까지 한 10,000여 킬로를 도망쳐서 나오는, 한 10만 명 정도가 출발했다가 한 8,000명 정도 살아남는 그런 엄청난 폐주의 폐주를 거듭한 그런 도망극을 연출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포와 군사는 장개석의 국민혁명군이 가지고 있고, 이 무지랭이 이 농촌에 사는 이 농민들하고 농토는
모택동이가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위에서 하늘에서 장개석이 군대는 하늘에서 비행기로 때리고 폭탄으로 때리고 기관총으로 때리고, 이 모택동의 홍구는 도망치기 바쁘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그 연안으로 도망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한 6천 명에서 한 8천 명 정도 남았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또 절치부심하면서 다시 일어나요. 근데 그 연안장정 갈 때까지 지구의 4분의 1을 돈 거 아닙니까? 10,000km를 했으니까. 그때 국민혁명군하고 장개석이 군대하고 모택동 군대가 완전히 달랐어요. 장개석이 군대는 가는 데마다 약탈을 했습니다. 소나 염소나 뭐 할 것 없이 다 잡아먹었어요. 이게 민폐였습니다. 근데 모택동의 군대는 사과 하나라도 그냥 먹으면 그냥 사살이에요. 우물물도 그냥 마시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농민들이 저 모택동이 저건 비적 군대다, 저거는 도둑놈의 군대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자기들 소 잡고 돼지 잡고 이렇게 해서 먹였어요. 그러니까 행색은 초라한데 하는 거는 정말 품위 있게 했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씩씩하게 군가를 불러댔습니다. 밤이 되면은 연극을 했어요. 그 공산당 애들이 잘하는 게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선전 성동하는 거. 근데 그거를 밤마다 동네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청대 이후에 이 군벌들의 그 가렴추구, 부패하기 짝이 없는 이 탐관오리들,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고발하고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 되겠냐 이런 거예요. 결국은 이거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는 그 다음날 또 짐 싸가지고 도망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보면 국민혁명군 장개석이 군대는 늘 쫓아다니면서 이기고 있고 모택동이 홍구는 늘 도망치면서 패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는 뭐예요? 나라를 세운 거는 장개석이 대만으로 쫓아내고 나라 세운 거는 모택동이었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돼요. 이게 정신이 빠져있는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하등에 그거는 어떤 조건이나 환경은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빠진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승리의 작은 요건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절대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어떤 물질적인 조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해요. 그게 잘 되면 어떤 것도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들 상상입니다. 정신이 받쳐주지 않는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언젠가는 부패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압도적이고 절대적인 군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졌나? 형편없이 패주하고 도망치던 이런 게릴라 같은 이런 존재들이 어떻게 이겼나? 다른 거 없거든요. 정신력 하나거든요. 우리 아들, 딸들이 아무리 걔네들이 어떤 조건, 어떤 환경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어떻게 해라. 정신이 바르게 박혀있지 않으면요. 좋은 환경 만들어주면 더 좋은 환경 만들어 달라 그래요. 늘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늘 나에게 어떤 게 있다. 그러면 더 많은 거, 더 좋은 거. 아니 그전에는 이렇게 줬는데 왜 안 주냐고. 인간 심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보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발꿈치를 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택한 자가 누구인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결정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은 내 편 만드는 것도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배신할 제자에 대해서 견제를 하거나 그를 징치하거나 아니면 그에게 협박을 하거나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걸 제지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오늘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가 막힌 거죠. 예수님은 지금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정신은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에 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의 당사자로 예수님이 나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초미의 관심사는 가룟 유다에게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무리를 진멸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진짜 목표는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 말씀이 자신에게 적용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말씀, 선포된 그 말씀이 땅에서 누군가가 화답해야 되는데 그 화답의 주인공으로 자신을 내놓으신 거예요.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발바닥을 보이는 거거든요. 이거는 수치와 모욕을 주는 행위였어요. 말이 이렇게 힝 하고 이게 뛰면은 어떻게 합니까? 말 잔등에 앉았던 사람이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수치스럽잖아요. 근데 말이 이렇게 할 때 이게 보이잖아요. 발굽이. 그렇죠? 그것처럼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발바닥을 보이면서 에이, 너는 내 발바닥이야. 너는 내 발바닥보다 못한 놈이야. 이런 거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 발꿈치를 들었다는 그 말씀의 화답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거를 지키는 것을 무엇으로 하셨어요?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의 진짜 목표가 뭘까요? 목사님, 현실을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은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맞습니다. 저도 살아야 된다고 믿어요. 그러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그 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게 합이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그 합을 맞추지 못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내 주변에. 나는 그 말씀 듣기만 하고 참 좋은 말씀, 그러면 누군가가 순종하겠지.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에 진짜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께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지금 화답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씀. 그렇죠? 예수님은 네가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당신 자신이 당사자가 돼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말씀을 이행하는 그런 당사자로 자신을 내놓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믿음. 예수님은 야, 내가 다 했으니까 너희들 그만둬. 뭐 엄마 아빠가 기도했으니까 너희들 기도 안 해도 돼. 이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다 헌신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열심히 공부만 하면 돼, 이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미리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의 믿음을 돕기 위한 것이다. 내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말씀해 오시던 바로 그 메시아다, 그 그리스도다. 그거를 너희들이 확실히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믿음을 단순하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어떤 그런 어떤 열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연결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 믿음의 범주가 얼마나 큰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전부 다 망라해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 현재를 살아가는 동시대 성도들, 그리고 앞으로 오고 올 수많은 미래의 성도들을 다 같이 망라해서 연결시키는 게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알고 있는 믿음으로 해서 천국 간다, 맞아요. 그 말씀 틀린 말씀 아니죠. 그러나 나의 개인적인 어떤 것만을 돌보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 믿음은 내가 바로 너희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은 그 어린 양, 그래서 그 피가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려서 죽음의 세력들이 너희들을 엄습하지 못하도록 너희를 막고 구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거를 뭘 보고 아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가신 게 딱 그대로거든요. 성경대로 되는구나, 이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 뭐라고요? 성경대로 되는구나, 그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성경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성경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한 대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구나. 성경대로 뿌리니까, 성경대로 나누니까 하나님께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부어주시는구나. 그건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되는 것이 눈앞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게 이런 거구나. 지금은 못 깨달아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사건을 하나하나 복기를 해보니까 예수께서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구나. 그거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내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거죠. 우리가 성경 묵상을 왜 합니까? 성경 퀴즈 대회 나가려고요? 내가 좀 안다고 좀 의시되려고 하는 겁니까? 나도 이 정도는 알아, 과시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대로 이 모든 것들이 되어 간다는 거, 말씀대로 이행된다는 거, 하나님이 아무리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은 이룩된다는 거, 그거를 아는 거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까닭이 그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하는 그 내용을 기꺼이 감수하신 거예요. 성경대로 응해지는 것을 보고서 그때 그 사건이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군요 라고 하는 것을 다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믿고 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아니면은 좀 어떤 내 삶에 도움을 얻고, 물론 평안을 얻고, 맞아요, 그런 것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거, 성경대로 이 세상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모든 관계도 성경대로 이룩된다는 거,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신앙생활은 그걸 점검하고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내가 거기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보는 거예요. 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군. 내가 이렇게 이격이 돼 있었구나. 아, 이거는 5차 수정해야 되겠네. 회개하고 돌아오고.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거, 그거는 계속적으로 강화를 해서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그런 삶 살아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참 놀랍게도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그 작은 싸움을 이기려고 하시는 그 정도의 분이 아니셨어요. 그냥 뭐 제자 하나 딱 잡아가지고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런 싸움에서 이기는 것, 그걸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표명하려고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 목숨을 내던지는, 당신의 목숨이 아깝지 않은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행복하신 거예요. 제일 행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쾌락을 누리는 사람, 명예와 권세 다 일장춘몽, 다 지나갈 겁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목숨을 내걸어도 아깝지 않은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제일 행복한 거거든요. 그 사람이 뭐 돈이 없다고 불평하겠습니까? 뭐 누가 뭘 안 해준다고 뭐 불만하겠어요? 예. 소소한 거에 이렇게 목숨 걸고 그거 가지고 아기다툼 하는 거 보면 목숨 걸 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 난 그냥 사는 대로 살기 위해서 그런 거지, 목숨 걸 일이 있는 사람들은요, 대충 이렇게 패스시킵니다. 예수님 가룟 유다 패스시키잖아요. 그래, 넌 네 갈 길 해라.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걸 떡 조각을 찍어서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의 식사 예법이 어떤 겁니까? 다빈치처럼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는 건 자기 생각이고, 다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 위장이 이쪽 왼쪽으로 이렇게 쳐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밥을 드시고 식사를 하시고 누우셔야 된다면 왼쪽으로 누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누우시고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예수께서 이렇게 해서 음식을 주실 때 그걸 받을 정도로 지근 거리,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가까이 두시고 이걸 찍어서 주시는 것은 주인의 특별한 호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넌 대단한 존재야. 내가 너를 특별히 너한테 주는 거야.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끝까지 예수님 사랑하신 겁니다. 그거를 끝까지 거절한 게 가룟 유다예요. 끝까지 거절한 게.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안 받아서 문제죠. 안 받아서. 말씀도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안 받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들었지만 나에게 적용될 게 아무것도 없다. 그건 좀 안타까운 거예요. 안 주셨습니까? 주셨거든요. 근데 나는 그걸 위해서 준비한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어. 그냥 와서 있는 거예요. 들리면 듣는 거고, 안 들리면 마는 거고.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 주셨지만 가룟 유다는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밖으로 나갔을 때가 언제라고요? 밤이다 그랬습니다. 30절에 보시면. 밝은 진리의 조명 아래 있다가 그는 흑암의 세계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틀림없이 지켜야 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받아들이는 거.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늘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그러셨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셨거든요. 여기에서도 내가 보낸 자, 사도와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보내신 자를 통해서 그 일이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와, 일회적 승리를 예수님은 승리라고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자다. 이게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은 기대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연속적으로 승리하며 연속적으로 그 말씀이 순종되는 것, 그죠? 그것을 예수님은 기대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것을 이기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소소하게 감정적으로 가룟유다 아니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유황불을 내려서 심판을 하시고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큰 승리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큰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이행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소소한 거, 가룟유다 데리고서 네가 그럴 수 있냐 이렇게 감정적으로 뭘 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소한 이런 것들, 이런 거는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너희들이 승리를 챙겨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것에 내 모든 것들을 걸겠다 그러셨어요. 오늘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 나에게 지금 이행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말씀이 뭘까요? 그거 하나씩 해보세요. 그거가 하나님과 연결되죠. 모든 시대를 망라해서 모든 성도들과 다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연결고리가 돼요. 그 말씀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내가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계신 모양이구나. 그들의 마음속에 뭔가 믿음에 대한 강력한 인상을 주고, 그래서 언젠가는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그렇죠? 축복입니다. 그게 진짜 승리고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귀한 승리,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주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내 자신이 당사자가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